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내밀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먼저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날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 사순절. 참고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0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열이 4개 사순이니 40일이죠. 성령 감림절인 오순절은 50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보통 기독교 전통에서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그 외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간으로 삼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요, 형식이 전부는 아니고요, 형식 자체가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비단지 절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그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교회가 절기를 정하여 지키는 것에 대해 관심과 의미를 두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역시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게 바라셨던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 아마도 손에 마비가 온 사람일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던 의도는 무엇이며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뭔가를 지켜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 줄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 의미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일전에 예배 횟수 같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국 교회는 예배 횟수가 과한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물론 저는요 10수년 동안 그것을 따라고 길들여졌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믿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식으로 공예배에 참여를 독려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저 예배에 출석했다라고 하는 것, 몇 번 출석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선으로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보다는 미움과 정죄가 제 안에 가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자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점점 종교 괴물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뒤로는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 애썼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휴 때에는 오프라인 예배 대신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혹은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권면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아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 따스한 시선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선을 베풀 때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따라 행하는 것이겠죠. 우리 세우는교회는 나름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은 성경이 근거한 것이며 그에 따라 조금은 무리가 되는 것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겠지만 그래도 믿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재정 그렇게 이제 운운하는 것보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들을 보시고요. 함께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모든 교회였습니다. 정말 모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먹는 것에 교회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각출해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취지는 10분 이해를 해요. 선의를 왜곡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이 조금은 불편했어요. 내로남불처럼 느껴졌거든요. 교회 예산의 신중한 집행을 이야기하려면 다른 면에 있어서도 그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낭비가 되되 더 많은 예산의 오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교회 건축이라든지 시설 관리비 그 외에 외부 강사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부당하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는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먹는 데 돈 많이 쓰죠.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니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입을 열게 하고 마음도 열게 해서 서로에게 스며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먹는데 돈을 쓰는 이유는 하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혹 회비를 내자라고 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 없는 사람만 회비를 지어준다고 하면 또 이제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해서 가난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잔인한 선택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것을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부디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선원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남을 정죄하는 종교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안에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세우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끄시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